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부흥의 기간입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참석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사모하며 오전의 자리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집회, 오늘 마지막 저녁 7시 집회 때 더 주님을 사모하며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사사입니다. 성경 분량으로 따지자면 사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 총 3장이 다 기드온 이야기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페이지가 5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사는 누구일까요?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분량은요 4장이나 되고 또 페이지로도 5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사사 중에서 기드온과 삼손이 다른 사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사였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그 인물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많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기드온과 삼손 때에 특별한 사건들이 많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많은 것뿐이지 그 사사들 자체가 더 위대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 사사 12명 중에 가장 모범이 되고 군더더기가 없었던 사사는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지도 않고 또 내용도 그리 막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이것은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지자로 불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했기 때문에 대선지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또 호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은 소선지자라고 많이 불리게 되는데요. 그들 역시 이제 그분들이 진짜 작은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선지서로 불리고 또 소선지자로도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요 오전 때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기드온은 분량이 다른 이들보다 많기 때문에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교훈을 다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요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요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악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악 이게 아니라 그 죄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 지었던, 즉 과거에 지었던 그 죄악을 또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속 반복해서 짓는 이 죄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지었던 대표적인 죄악은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을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 그 우상죄를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너 또 그 죄 지었냐? 라고 물으실 만한 그런 습관적인 죄악들, 반복적인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뿌리가 뽑히도록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된다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12사사들을 통해서 때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그런 때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요, 계속해서 짓는 이 반복적인 죄악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고 더 죄가 커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해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진짜 반복되어지는 죄, 습관적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겠죠.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된 죄악으로 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안 민족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심판 중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버리고 산에 숨어 들어가 웅덩이를 파고 동굴에 숨어 들어가 살아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몰래 작게라도 농사를 지어놓으면 딱 추수할 때를 알고 그 시기마다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빼앗아가고 먹을 것을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소나 양이나 가축들, 재산이 될 만한 것들도 모두 다 뺏어가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굴욕적인 것은 이 미디안 족속이 원래 그다지 강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미디안 민족과 싸워 이긴 전적도 있습니다. 미디안 민족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로 얻었던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나왔던 아들입니다. 아들의 민족입니다. 자,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 근동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작은 족속이었고요, 군사 세력적인 측면에서도 이스라엘보다 약했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민족에게 지금 정복을 당해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은 미디안 민족이 굉장히 강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허락되어졌던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7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6절, 사사기 6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반복되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구조인데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한 가지 추가되는 패턴이 더 존재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부르짖으면 바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닌 겁니다. 구원할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십니다. 사사기 6장 8절 말씀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네가 왜 지금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지, 너희가 어떠한 죄악을 지었는지 그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가 쫓아 주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해준 그런 하나님이 나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는 책망의 말씀을 선지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번에는 바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지 않고 왜 선지자를 먼저 보내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태까지 고통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이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고통 가운데서 버티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을 해줘도 그때뿐인 것입니다. 구원해준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죄악으로, 반복되는 죄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해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삶을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평생에 근심 한 번 안 하고 걱정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할 근심이라면, 이왕 할 걱정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을, 그런 걱정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부르짖음은요, 세상적인 근심, 우리가 집도 잃었어, 우리가 먹을 것도 없어 라고 하는, 우리가 그 미디안 민족에게 맨날 굴욕을 당해, 이런 세상적인 근심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기에, 회개가 아니었기에 사사기의 역사는 점점 더 큰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결국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메신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좀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다 쉽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조심하십시오. 자꾸 회개하라 말씀하면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람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변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회개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우리가 평생에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필수적인 요소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만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사사기 시대처럼 계속 같은 패턴의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사사기 6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친히 죄악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라고 안내까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영원히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심판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쉽고 편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원수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됩니다. 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11절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은 바람이 솔솔 불 때 넓은 들판에서 뜰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민족에게 들킬까 봐요. 소량의 밀을 가지고 땅을 파서 만든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몸을 숙여가며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 비참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런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씀에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이 꼴이 뭡니까?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던데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사업을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줘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없도록 항상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드온, 그럼에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바로 꾸중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요 막 불평을 쏟아놓더니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원망할 때는 언제고, 자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니까 뒤로 뺍니다. 자신이 헌신해야 되는 자리, 순종의 자리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며 이 기드온을 영적 리더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불평이 많고 숨어서 밀이나 타작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도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결국은 만드시고 사사로 부르셔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와 기드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겁많고 능력 없던 기드온,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도 전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기드온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 집회 은혜롭게 계속 참석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쓰임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나오는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말뿐인 회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구원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일 때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늘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이란 겁많고 불평이 많은 자를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도 예배자로 부르시는 은혜의 주님이오니 우리가 그 주님 신뢰하며 우리가 비록 연약한 죄들이 있어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며 회개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기드온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